오늘 본문은 노아가 번제를 드린 그런 말씀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아멘. 이처럼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고 노아가 한 첫 번째 일은 번제였습니다. 1년 정도 방주 안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참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노아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번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해야 할 일이 예배라고 하는 것. 예배가 먼저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배가 먼저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없었겠죠. 생명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있으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생명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먼저인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주할 때마다 항상 먼저 했던 일은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이사하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사는 것과 예배 안 드리고 내 힘과 내 지혜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르죠.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것과 그냥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잠언 3장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세요.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그럼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한 후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지혜가 있기를,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정결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노아가 번제를 드릴 때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가장 좋은 걸 드렸겠죠. 번제로 드린 겁니다. 아무거나 드린 게 아니라 정결한 것을 드렸어요. 쓰다 남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정결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표로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정결해야 되죠.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게 힘써야 돼요. 이사야 1장을 보시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네. 우리가 피가 막 있는데 그 피로 음식을 찾아서 주면은 손님이 그것을 먹겠습니까? 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기 전에 먼저 일찍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세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죠.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결한 마음과 손으로 드리는 거죠. 우리 정결하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림으로 이왕 예배할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예배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후에
첫 번째 한 일이 뭐였냐면은 번제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먼저 처음 21절 첫 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번제의 향기를 받으셨어요. 향기라는 말에는 즐기다, 기뻐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 즐거운, 기분 좋은 향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물이 타는 냄새를 즐거워하시거나 기뻐하시거나 아니겠죠. 재물이 타는 냄새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노아의 마음을 기뻐 받으신 거예요. 받으신 거죠. 그것이 재물을 드리는 노아의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기분이 좋은,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향기도 받으신 것이죠. 노아가 어떤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을까요? 홍수 심판, 그 무시무시한 심판에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거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핵심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 하나님은 그 재물에 담긴 감사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그 재물을 쓰시는 것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재물에 담긴 감사를 기뻐 받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이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안 되게 되죠. 우리가 항상 감사를 담아서 예배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감사함으로. 예배만 감사로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도 감사. 사는 것도 사실 감사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드리든 사이든 감사해요.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가 없으면 이건 벌써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망이나 불평이 큰 죄예요. 원망이나 불평. 하나님 기뻐 안 받으세요. 출애굽 1세대가 망한 이유도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어요. 늘 감사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 찬송이 있어야 되고 감사의 말이 있어야 되고 감사의 예배가 있어야 돼요. 우리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서로 돕고 살아가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가 빠지고 원망 불평이 들어오면 그 관계는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당신 덕분에 감사합니다. 이런 그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 거죠.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잊지 말아야죠. 은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 기억해야 돼요. 기념해야 돼요. 성경에 기념하라, 기억하라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이 초대교회 때는 매주 행해졌거든요. 단순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지옥에서 구원받았구나, 이거를 늘 기념해야 돼요. 늘 기념하고 주의 은혜 기념하고 늘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노아가 드린 번제의 향기를 기뻐 받으셨어요. 그 감사를. 그리고 다짐하신 거예요.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악하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노아가 드린 이 번제의 향기, 감사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다시는 홍수 심판처럼 홍수로 심판한 것처럼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 노아의 번제가 하나님께 향기가 되고 연락이 됨으로 인하여 홍수 심판과 같은 심판이 없어진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는. 하나님은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홍수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믿음과 더불어 예배는 복이 있구나, 예배는 상이 있구나,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배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요,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상과 복을 주셨어요. 노아가 예배를 잘 감사로 드림으로 노아로 인하여 그 이후의 사람들은 홍수 심판을 받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된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도 복받지만 우리 주위 사람들, 후손들도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로 예배하는 동시에 우리는 상과 복을 믿고 기대하고 소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많은 복을 누리시고 많은 상을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큰 복, 제일 큰 상은 뭐냐면은 사실은 하나님 만나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 잘 정성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사실 너무 기대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예전에 그 찬송 중에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 예배가 기대가 되고 예배가 즐거움이 되고 내 인생에 낯이 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이제는 앞으로 다시는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 있기 전까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이렇게 있을 것이다. 우리 22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를 약속하고 또 한 가지 심판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땅이 있을 동안에 심으면 거둬지는 일,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낮과 밤이 계속된다. 세상 끝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씨를 뿌리면 거두게 되고 계절이 순환하게 되고 낮과 밤이 바뀌는 일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자연재해가 있고 천재지변이 부분적으로 간혹가다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계절의 순환, 이 일상의 삶은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해 주셨어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계절이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내가 뭔가를 심고 내가 노력하면 거두게 되고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살아요.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이거 감사합니다. 내가 심으면 거두는 거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복으로 생각해야 되지. 계절이 바뀌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은혜로 받아야 돼.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낮과 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내가 자유롭게 정말 숨을 쉬고 함께 밥도 먹고 자유롭게 모이고 활동하는 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다 그걸 일상을 돌아오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복인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북한과 같은 사회에서는 공개적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내 마음이 부흥하는 거 이건 복인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죄짓지 말아야 돼요. 왜 죄짓지 말아야 될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 일상의 이 복을 일상의 삶을 잃어버린 이유는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죄가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순간 임하게 되면 일상으로 여겼던 이 지루하게 여겼던 이 일상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둬가셔요. 거둬가셔요. 그러면 후회하게 돼요. 우리는 처음부터 죄짓지 말아야 돼요. 일상의 이 삶이 복인 것을 기억하면서 죄짓지 말아야 돼요. 죄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혹받는 것부터 차단해야 됩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불순종의 죄를 졌죠. 불평이 생기고 불순종의 죄를 졌거든요. 유혹을 받으면 이 하나님의 금하신 열매, 죽는 열매가 좋게 보이는 거예요. 벌써 이 죄가 좋게 보이는 건 이건 벌써 마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면 망하는 길이 좋게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복된 길이 귀찮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일들이 다 순종하고 살아? 그게 벌써 미혹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마스크를 써서 코로나를 예방해야 되듯이 가장 좋은 길은 미혹받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미혹받으면은 말씀에 굳건히 쓰지 않고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미혹받는 자리에서 하루속히 떠나시고 죄를 버리심으로 일상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